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무신론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 만들어진 신,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신 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의 관점밖에 볼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의 세계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은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안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은 엄마 아빠가 일하고 애들은 동네 방치가 됐어요.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놀았어요. 길거리에서 노는 애들에게 누가 좋은 사람이냐? 사탕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먹을 거 사주는 사람. 그래서 너 엄마 친구인데 사탕 주면서 저기 따라가면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그래서 애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죠. 애들 세계에서는 사탕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악당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자기 세계밖에 모르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IQ가 좋은 사람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그가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좋은 미국에 측정할 수 없는 IQ 만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그의 인생을 봤더니 너무 일찍 하버드를 들어가고 10대 이미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직장에서 시기 질투하고 직장에서 그가 견디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는 어린데 머리는 좋으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뛰어난 아무도 풀지 못한 물리를 풀고 수학을 풀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은둔해버린 거예요. 나는 사람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치이고 싶지 않다.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기 기술자가 되어서 전기 설치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이게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우리는 IQ 200 만점이 되면 모든 것을 알 걸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도 역시 자기 인생마저도 꿀에갈 줄 모르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내 이성으로 모든 걸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다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니체는 뭐라고 하냐? 니체도 역사상 위대한 천재거든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 자기가 경험한 세계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적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차원이 높으시구나. 나와 다른 존재시구나. 그분 앞에 나는 우주의 먼지보다 작구나.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면 나는 벌레만 또 못하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벌레만 또 못한 죄인, 이 우주의 먼지만 떠도 적은 연약한 나, 그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외웠던 구절이 뭐냐? 1799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1799,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이게 뭐냐?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산에서 기도하시다 변화돼서 나타나신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변화산의 앞에가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에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고백이에요. 아, 이제 때가 됐다. 옛날로 치면 이제 너는 하산해도 된다. 그런 선포가 나와요. 선언이 나와요. 뭐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해요. 주님의 그 능력과 그 하신 놀라운 일을 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얘기는 필요 없다. 그들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 동안 밤낮 쫓아다니고 모든 것을 지켜봤던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리고 사실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선언,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자칫 이 말씀을 먼저 했다면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왜 간지 압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7살 때 맨 처음 교회 갔는데 왜 갔냐면 선물 준다니까 갔어요. 전도원. 동네 형들이 교회 가면 선물 준다. 그때 뭐 줬냐? 연필 한 자루. 뽑기에서 그것도. 뽑기에서 잘 걸리면 노트.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귀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집에 그런 게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연필 하나만 받아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선물 받고 그 뒤로 안 가죠. 그 다음 또 언젠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하도 여름 성경학교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도 모르는 얘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고. 중학교 때 교회를 또 갔어요. 왜 간지 아세요? 교회 예쁜 누나들이 많대. 고등학교 때 또 갔어. 예쁜 누나한테 속았어. 무슨 예쁜 누나가 있어. 우리 사촌 누나가 훨씬 예쁘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왜 가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따른지 아세요? 병을 고쳐주니까 따른 거예요. 귀신 내쫓아주니까 따른 거예요. 내 인생의 힘든 문제 해결해 주니까 따른 거예요. 12 제자도 왜 따른지 아세요? 다 자기 야망이 있었어요. 내가 고기 던져 그물 던져 고기 잡는 것보다 낫겠구나. 내가 세리하는 것보다 낫겠구나. 저분이 뭔가 좀 신령한 분인데 예수님 따라가면 이스라엘의 해방이 8.15 해방처럼 우리 대한민국 독립처럼 이스라엘 독립이 일어나겠구나. 각자 나름대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영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지 않으니까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가룟 유다죠.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 왜 따르냐면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뭘 해주겠지? 뭐 해주겠지? 근데 이때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전환점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는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제 그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뭘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베드로야 너 앞으로 커서 대학 총장이 될 거야.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약속하지 않아요. 그때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때가 됐구나. 너희들이 참 성장했구나.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실패와 패배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12 제자들은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들도 때가 됐지만 굉장히 어려워해요. 바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뒤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를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는 제자들의 이름이 총 누굽니까? 3명인데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은 특별히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했고 더 따르고 싶어 했던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뭐든지 더 헌신한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왜 가셨습니까?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가봤는데 변화산,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변화산에 올라간 목사님들의 얘기로는 이게 가까운 동산이 아니래요. 가다 보면 굉장히 가파르고 땀이 뻘뻘 나는 굉장히 힘든 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집에서 말씀하시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산에까지 뻘뻘 흘리며 올라가시냐. 왜 거기 가셨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러 산에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보면은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에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주님과만 고립된 장소. 기도 제목을 탁 붙여놓고 성경책 착 펴놓고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곳,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려고. 그 산이 어디냐? 요즘은 교회인 거예요. 산에 가서 여러분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민원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괜찮아요.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 수요일날 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가셨는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환난당할 거기 때문이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안다고 감당할 줄 압니까? 알아도 내가 감당 못해요. 능력이 있어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는 우울의 사회입니다. 무기력의 사회예요. 그리고 또한 분노의 사회예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교사들의 우울증이 급속도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교사들이 한 해인가 2023년인가 10,000명이래. 10,000명 우울증이. 이번에 대전 초등학생 사건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다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교사 우울증에 대해서.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요즘에 얼마나 강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사만 그런지 압니까? 직장인도 똑같아요. 젊은 애들, 노인들. 내가 지금 나 보니까 나 상태 우울증이야. 괜히 우울하고 처져. 괜히 막 짜증나고 화가 나.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여러분 감당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산기도 가신 거예요. 너희들 보통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당당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다. 기도해야 이겨내는 것이다.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오늘 변화산에서 어떻게 되셨는지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떻게 예수님 변화되셨는지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17, 9구라고 그랬죠. 자, 17장 2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안 나와요? 죄송해요. 뺨감 나와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됐냐면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하얀 빛나는 옷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원래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 모습은 원래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누가 봤냐? 사도 요한이 봤어요. 반모셈의 유배당에서 그가 나이가 90이 넘은 그 노인이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는 차마 안 보내고 사형은 차마 못 시키고 그 돌산에, 채석장이 있는 돌산에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로마에서. 그곳에서 그 체념하고 처량하고 고달픈 채석장에 이 유배당한 삶을 살 때 사도 요한이 그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때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식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더니 여러 가지 형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강력한 능력과 빛이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실은 두 번 본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이 모습을 한 번 봤고 말년에 죽기 전에 이 모습을 또 한 번 본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영광의 예수님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절대로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 열매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들은 첫 열매랑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변화된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신비한 변화된 형상으로 됐다. 그냥 신기한 옛날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너희들도 나처럼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빛나는 형상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현실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당한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변화된 형상으로 너희들은 다 천국에서 신의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무엇까지 할 수 있냐? 우리의 3차원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 고차원의 존재로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변형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어요. 그것은 천상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초월의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죠. 그곳에 갔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상과 모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변화된 형상들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천상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 보니까 제자들은 약간 한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뜨거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때 다행히 문득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30절, 31절 보면, 32절에 보게 되면 졸고 있었어요. 대충 좋은 게 아니라 깊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산기도 하러 갔더니 제자들은 피곤했다는 것이죠. 그 가파른 산에 올라갔으니. 더 졸았으면 못 봤을 텐데 다행히 깬 거죠. 그들이 깨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셋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죠? 율법의 대표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부터 그 다음에 수많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 중에 제일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들이 와서 천상에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그 빛나는 형상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 나누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리 뭐 회사 끝나고 어디 갈까?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자기 성경.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뭡니까?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은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겠지. 천국의 대표자로 율법과 선지자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렇게 될 거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나타나면 너희가 메시아라고 알아보길 바란다. 이 메시아는 하시는 일이 이거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너희들의 허물을 감고 너희 대신에 나무에 매달릴 거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릴 거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저런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더구나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본 거예요. 대화를 듣다 보니 아마 알아봤을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런 위인들을 내가 만나봤다니.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래요. 그 형상과 모양, 영광뿐만 아니라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제자들이 이렇게 상식을, 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초월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한 거죠.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해서, 베드로는 일단 뭔가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래고 당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한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막이 뭡니까? 초막은 풀로 지은 집이에요. 대충 지은 집.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그런 집을 지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요즘으로 치면 텐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텐트. 예수님, 우리가 텐트를 3개 구해다가 빨리 텐트를 칠게요. 여기 좀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빨리 가지 마시고 다시 좀 오라고 해서 우리 함께 여기 좀 있어요. 나 모세, 엘리야 좀 더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만난 것 같은, 요즘에 누가 제일 인기예요? BTS? 아이브? 애들이 막 그런 우상을 만나고, 가지마 언니, 가지마 오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텐트 쳐놨으니까 우리 글램핑이에요. 막 우리 펜션에 같이 있어요. 우리 함께 있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보니까, 저 그렇게 하면서 막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꾸를 잘 안 하죠, 사실은. 여기가 좋아요.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요. 이런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 너무 좋아. 안 내려가고 싶어. 여기서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깜빡 졸긴 했는데 여기서 며칠 더 있읍시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우리 예루살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 아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볼 사람도 있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통역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천사를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 지금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교회 수련회 가고 캠프 가고 어디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너무 좋아. 야, 내가 영적 세계만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삶의 현장으로.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영광 가운데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영광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이유고 수단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 산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도 이제 똑같이 따라 할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녀야 돼요. 전 세계 교회를 세워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왜 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봤으니까 세상의 어둠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을 본 자들이 아니냐. 빛을 반사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에 와서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병고침 당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안고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캠프 가서, 사무엘 캠프 가서 은혜 받았습니까? 다니엘 캠프, 사무엘 캠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서 왜 은혜를 주시냐? 거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드러내라는 겁니다. 네 가정 가운데 예수님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은 산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네. 그들은 이제 산 아래 내려가고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가고 영광도 보지만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스란히 다 감당해요. 왜?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말을 할 때 그때쯤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름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구름이 막 감싸 안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우리 34절입니다. 자, 34절 말씀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너희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이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뭐라고 또 표현이 됐냐?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지만 예루살렘 보내고 십자가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이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음성 들으면 목숨 바치는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 천국에서 멸관과 영광과 영생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도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고 돌보실 거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라고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죽을 위기를 크게 3번 넘겼어요. 정말로 죽을 위기. 이 강당 높은 꼭대기에서 사다리가 무너져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옛날 우리 분들은 알 거예요. 거꾸로 떨어졌는데 해연수막이 제 다리를 감았어요. 나는 일부러 감지 않았거든요. 그건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 대학교 강당 높은 데 있거든, 옛날 강당. 거기 떨어지면 반신불구, 목이야 불구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죠. 바퀴가 빠지는데. 고속도로 타기 직전에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몇 분 뒤에 바퀴 빠졌으면 빙글빙글 돌면서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나서 앞차, 뒤차죠. 받고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확신 주시냐면 너 아직 때 안 됐다 그런 거예요. 너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명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저 오래 살아야 돼요. 나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저 인간 변화시키기 전까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이 지역사회에 내가 전도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파키스탄 선교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다음 세대 감당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하려면 나는 죽으면 안 돼요. 아파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거죠. 그런데 사명 감당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른데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해줘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욕을 할 거다. 침을 뱉을 거다. 비난을 할 거다. 심지어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릴 거다. 근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말씀하세요. 저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해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2번이나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음성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 가운데서 그 음성이 또 나타나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저는 여러분의 그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평생 그 삶을 살아가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 인생을 살아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의 소망이다. 그분을 인하여서 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내가 왜 전 세계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환난과 핍박과 감옥에 갇힌가? 죽을 위험을 다 당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나는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가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베드로후서에 오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른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수십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부활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 지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나중에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장면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나는 이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예수님 위해서 이 땅에 평생을 살아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이 땅 살고 이제 죽어도 된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고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나를 변화시킬 분이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것이 절대로 오해스럽지 않다. 나는 빛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냈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살아내기를, 너희들도 그 예수 믿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남긴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들 이 믿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